이 밤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품격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이것은 사람된 바탕이나 타고난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분에 맞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품격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품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같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인물 가운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3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블레셋을 공격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삼손이 첫 번째로 했던 공격은 4절과 5절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두르고 그들을 몰아내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곡식밭과 그리고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지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보기 때문인지 정말 이것을 눈에 봤다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여우들을 2마리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붙이고 그것을 너른 들판으로 그리고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 일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양식들, 거둬들인 양식들, 그리고 이제 거두기 직전에 그러한 곡식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까지 다 불사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맙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블레셋 땅에 이러한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했던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내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옷을 갖다 주고 그 자신의 여인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졌던 분노와 분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서 다시금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인으로 하여금 아내를 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녀를 심히 미워해서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네가 아내로 맞이해서 대신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가를 방문하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지난 일을 화해하기 위해 갔는데 그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삼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삼손이 떠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낸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그 문제의 근원인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돌립니다.
우리가 식탁을 가다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컵이 떨어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했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라고 해야 하는데, 누가 여기에다 컵을 놨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갔고, 그리고 자신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죠. 그리고 그 원인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직접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과 딸에게 안갚음하면서 그의 집을 태워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삼손의 아내가 협박받을 때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부모가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향한 보복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삼손의 공격이 이루어지죠.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게 되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쳤다는 것은 실제 그의 부위를 쳤다는 것보다 수거적으로 엄청난 사륙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버리고 갔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화해를 청하게 왔는데,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버리자 그것을 빌미로 그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태운 것을 말미암아서 자신의 장인과 그리고 처갓집에 불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에담 바위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삼손이 피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압박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 모두 이 모든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의 원인이 있고 블레셋은 삼손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은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블레셋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것은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고, 또 그 이유는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삼손이 자기의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사가 사사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삼손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게 되죠. 몇 명의 사람이 찾아갑니까?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삼손에게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을 압박하고 유다를 압박한다면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블레셋의
대항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보다 삼손을 그들 가운데 넘겨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쫓기고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줘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이고 사사였던 삼손까지 넘겨주는 그 일들과 상황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해하지만 않으면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새 밧줄에 삼손이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았다는 그런 기쁨과 승리의 함성을 그들이 지르게 되죠. 하지만 삼손이 그들 가운데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을 다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나귀턱뼈를 취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세 번째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잡히는 그 무기가 있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죠. 1000명의 사람들을 그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아주 짧은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나귀와 더미라는 것이 같은 그런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라는 표현은 없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없고,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것, 자신만을 위한, 자신을 기념하는 그러한 노래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뒤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기가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5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서 평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고 블레셋의 지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그저 그렇게 잠시 동안 역할을 한 것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것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그에게 주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고 혼자 싸우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가는 순간이 있었지만 혼자 포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그가 혼자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혼자 하라고, 혼자 있으라고, 혼자 즐기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지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행할 때, 또 누군가 움직일 때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검증받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적들을 치고 적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것은 있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혼자 움직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함께 세워주고 서로를 돕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그 순간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2번 정도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도와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일생을 통틀어서 2번 정도밖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또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홀로 사역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일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삼손이 홀로 행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